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5월 가정의 달, 가정 모두가 다 회복하고 복받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총동원 주일로, 어버이날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 기원은 어머니의 날로 시작이 된 겁니다. 1910년에 한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카네이션 꽃을 나눠주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라고 하는 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1955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어머니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고 다시 생각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어버이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성경에 가장 중요시 되는 인간의 윤리 기준인 어버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고 고취하는 의미 있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가족이 회복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아기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서 가져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작 하나님께 가보니까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려서 추하게 되었고 어렸던 아기의 미소도 이미 아이가 자라서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되며 결국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의 사랑으로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 자녀를 모성애, 부성애로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러면서 신의와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형성하고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된다. 그 결정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있지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입니다. 이것을 권위라고 해요. authority, 권위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주시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주셨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와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인도받게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질서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유일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10가지로 축약한다고 하면 원리 중심으로 말한다고 하면 10계명이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대해서인데 그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대하여서의 윤리의 첫 번째 윤리가 무엇이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은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는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변해도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나를 강남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강북에서 살게 하세요? 라고 항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인 우리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 왜 나를 강남에서 낳지 않고 강북에서 낳았어요? 왜 나를 머리 좋은 자녀로 낳지 않고 머리 둔한 자녀로 낳았어요? 이렇게 항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은 것은 내 부모의 주권이고 내 부모의 사랑의 결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모에 대한 윤리에 대하여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빨리 복받고 싶으면 신비한 복이 너에게로 몰려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지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 노모가 그 왕을 그렇게 아련하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왕을 참 한번 보고 주고 싶다. 이 아들이 그 노모를 들쳐업고 수십 킬로미터, 수십 리가 되는 길을 결국 걸어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노모를 업고 서 있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효자에게는 상을 내려야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불효자가 있었으니 그 불효자가 효자 흉내 내면서 원치도 않는데 자기 노모를 등에 업고 왕이 지나가는 다른 골로 지나가는 그 거리에 섰답니다. 그런데 왕이 동일하게 그에게 상급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 동네 관리들이 저 인간은 원래부터 불효자인데 효자인 척하는 거라고 그렇게 왕에게 바른 말을 알려드려서 바른 사실을 직고해 드렸어도 왕은 거절하고 그에게도 상을 내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낸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다. 응? 흉내만 내도 효도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불효자가 그 임금님의 상급을 받고 진짜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건데 중심과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아끼며 특히 나이가 든 부모,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만 부모를 향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 많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힘없는 부모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회방하지 말라, 또 부모님을 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 잠언 28장, 마태복음 15장, 신명기 21장 등등에 보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런 등불은 흑암 중에 꺼지게 되고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되며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부모를 버리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배신할 수 있고 누구도 배반할 수 있고 또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존재지요. 심리학자 에릭슨이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니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다. 목회자에게도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존경받을 것을 목회자들은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계기가 되면 반드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덤벼들고 소리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수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방탕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거 부모 은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 부모에게 불효하는 저 사람은 잘만 살던데요.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저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축복받으면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축복받지만 부모에게 걱정거리로 살게 되면 어디 가서나 걱정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은 다 죄가 많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혹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신의 죄. 근데 배신의 죄 중에서도 어떤 죄가 가장 큰 줄 아세요? 부모 사랑을 배신한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저도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는데 뭐 설교야 많이 하지요. 목사가 설교 못하면 목사겠습니까? 목사는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아마 입일 거예요. 나도 입은 살아서 설교는 잘했죠. 그런데 저도 저희 부모님 모두 다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불과 몇 주 전에 낙골 땅에 가서 저 하늘공원 추모공원에 가서 유골함 아버님 어머님 두 유골함 앞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평생 살면서 내 새끼 귀한 줄은 알았지만 나도 내 부모에게 부모 자녀였는데 내가 부모를 내 새끼만큼 생각했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살았을 때도 자식을 걱정하고 죽어서까지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결코 부모의 뜻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내 부모를 이해하라고 하는 요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의 부모를 이해해라 라고 한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복종하라. 왜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모가 이해가 가세요? 예? 나하고 가장 가까우신 분이 서영원 집사님 같은데 어머님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해 간다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실 겁니다. 부모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도요, 제 부모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박사입니다. 사회, 경제, 문학? 예술? 우리 부모가 저보다 밝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저만큼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낫습니다. 근데 부모의 판단, 부모의 생각, 그거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요, 단 한 군데도 너의 부모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이해하라? 아니요, 그런 요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러므로 부모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속으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인들이 이해할 정도의 목사라면,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목회자라면, 그런 목회자를 무엇 때문에 지도자로 따르겠습니까? 교인들 수준에서 이해가 갈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의 목회자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겠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앞선 자, 알지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아니 교인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어요?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거지, 부모를 이해의 대상으로 계속 부모에게 따지러 드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세의 특징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구속사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부자지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삭은 젊은 청년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전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때에 이삭이 순수하게 벌려놓은 나무더미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꼭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뭘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 쉐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쉐미트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기본이 뭐냐면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 듣는 데서부터. 예.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듣는 사람이. 예.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아저씨들 보고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나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꼰대와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남을 가르치려고 들면 꼰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아저씨래요. 꼰대와 아저씨의 차이는 자꾸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꾸 남에게 뭘 주입시키려고 하면 꼰대래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남에게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들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 왜 멀뚱멀뚱 저만 쳐다봅니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누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가장 교만하고 악한 게 뭐냐면 엄마 됐어. 되기는 뭘 됩니까? 예?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있고 거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꾸중하고 혼내면서 목회하는 그것이 카리스마 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언젠가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중국에 보내면서 우리 이성화 전사님에게도 목회자로서 개척을 할 때 목회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줄 거 한 가지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후서 2번 읽고 개척을 해라. 디모데전서 후서 목회 서신 2번 읽어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인들, 젊은 교인들 대할 때에 내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내 형제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아끼고 사랑. 함부로 하지 말고. 아랫사람이라고 찍찍 무슨 집사. 예, 집사라고 붙이시나 말지. 님자 붙이면 얼마나 좋아. 듣기가 보기도 좋고. 예? 왜 빼? 님자를 왜 빼? 그 빼는 것은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어릴수록 님자 붙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집사님,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매에게 하듯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 할 때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그 말은 뭐냐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노인들에게 꾸짖으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해버렸네. 몰라서 어른들이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어른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 배후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녹아난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절대로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따뜻하게 권면은 하더라도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명하 목사가 한나회 회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혼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저는 어른들은 혼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목회 철칙입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혼내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예, 젊은 사람들만 뭐라 그러는 거지. 젊은 사람들, 이제 막 갓 80 넘은 분들, 이런 분들, 젊은 분들. 왜냐하면 노인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호르몬 다 잡아먹으면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그냥 아이고 나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비계 갔다가 누우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듣기 힘든 얘기를 들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어른들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복받게 살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하도 만화 영화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영화만 보길래 빨리 내가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10계명을 내가 암기시켰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잘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만화 영화만 보다가 그걸 외우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지금까지 공격하잖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는 한 결코 복을 받지 못해요. 예?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 내가 한 사람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좀 희생하면 온 교인이 은혜 받기 때문에. 저한테도 아직 부모님이 계시긴 계세요. 장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생경 그런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지금 TV 광고 나오는 거, LG 뭐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TV 광고 방송, 예? 그 쇼핑, LG 뭐지? LG 쇼핑인가 뭐 무슨 쇼핑? 거기에서 효도 신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효도 신발 들어봤어요? 효도 신발 뒤꿈치 멀렁멀렁한 거. 효도 신발. 그 색깔까지 정해주면서 그것 좀 하나 사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당장 사가지고 붙여드리지 말고 갖다 드리라고. 아무라면 그 신발만 사고 싶어서 전화했겠냐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수도 있으니까 갖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자 사모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물건 시키고 사고 이러니까 도가 텄거든요. 색깔까지 즉시로 사서 사택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빨리 갖다 드려라. 기다린다. 빨리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이제 둘이 그걸 갖다 드리기 위해서 또 어차피 내려가면 이 어른들은 뭐 챙겨주잖아요. 이렇게 주섬 시골에서 뭐 이거 뭐 심어가지고 뭐 전부 다 그래서 김치라는 김치통은 다 예? 트렁크에다 이만큼 싣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신발 샀으니까. 예, 가가지고 김치통부터 빨리 내려야지. 예? 내리고 신발을 찾아보니 신발이 있어 없어. 집에다 사놨어.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서 신발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신발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한다 어쩌고 얘기해도 그 김치통이 중요하지 신발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도착하도록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미 늦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신발이 맞니 안 맞니 그 다음날 뭐 전화하고 신발 사이즈가 맞니 전화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부모 생각한다, 부모 효도한다 하지 말고 부모 이용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 어머니를 보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도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전혀 한 가지 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늦게 주무시는 거 좋아하는 분인 줄 알았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는 원래 안 드시는 줄 알았다. 이게 자녀들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잖아요. 그죠? 아들이 늙은 어머니 이렇게 없는 거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친, 모친 할 때, 부친, 모친, 이게 중국어잖아요. 부친, 모친 할 때, 친자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하고요. 그 다음에 볼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내 자식, 오려나. 자식 한 번 얼굴 더 보는 거,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네. 그 부모를 업어드린다고 하는 말은 부모 바람쐬 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업어드릴 수는 없고, 지금 부모 업어드리겠어요? 좀 이렇게 관광을 많이 시켜드리는 게 부모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을. 자꾸 부모, 이게 어버이날 자꾸 선물들 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제일 열받는 게, 어버이날 선물 사고 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는 수표예요, 수표. 왜 자꾸 꽃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수표라고, 수표.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굳이 꽃을 만들려면 5만 원짜리로 만들어. 똑같은 종이니까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정말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그것은 자주 보여드리고 바람 쐬는 거래요. 나는 정말로 저는 목회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사람인데요. 지금도 제가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사역 때문에 금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금식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걸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나왔었으니까 20일을 금식하러 기도원을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20일을 굶는다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좋다 그러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가슴에 맺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효했기 때문에 내 양심 편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은 1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봤어요. 내 양심이 편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2차례를 갔다 왔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가지 제가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엄마와 함께 비전 트립은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비전이 없어, 엄마들은.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어. 며느리는 빼고. 누가 며느리 보고 싶대? 아들 보고 싶지.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들한테. 아니, 그렇게 두 분만 가고 싶으세요? 아유, 나는 며느리하고 같이 가야지. 인사치레입니다. 아들 보고 싶지 무슨 며느리 보고 싶어. 그래도 며느리가 난 편하더라. 야, 믿지 마세요. 노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딱 둘이만 가야 돼. 딱 둘이만. 며느리는 공항까지만 모시다 드리고, 공항에서 모시고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둘이만, 아들하고 둘이만 해외여행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아들하고 둘이만 해외여행 가봤고, 또 딸하고는 힘들어. 불편해. 딸하고는, 아빠하고는 불편해. 둘이만 가보니까 좋더라고. 우리 원당성결교회 성도들도, 내가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하는 말인데,
부모님하고, 부모님 말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한 분만 모시고 한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계시면 2번 가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추억 여행을 해드렸어요. 딱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만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데를 가봤어요. 쫙 가봐 사진도 찍으면서 평생 살아왔던 데를 그걸 추적해갖고 쫙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평생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들, 그 얘기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나한테 얘기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여행. 예, 시어머니 얘기하지 말고 내 친정어머니한테 먼저 배신하지 말고 친정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고, 장모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웃기는 소리요. 내 부모한테 먼저 잘하고. 장모가 내 부모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정직하게 배신하지 말아야 되지. 나 낳아준 내 낳아준 부모 사랑 배신하면서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 자녀들도 내 아내한테도 잘하는 것이고 내 남편한테도 잘하는 것이지. 내 부모 배신하고 시집 와가지고 내 부모 배신하고 장모한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말이지만 그 웃기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둘이 여행 가는 거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내년에 하고, 올해는 따라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까운 데라도. 예? 내가 말하는 가까운 데는 저기 후쿠오카나 교토나 청도나 대만이나 가까운 데라도. 예? 그럼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십계명 그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냥 말씀을 마칠게요.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거 그게 뭐냐?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2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라. 3번째, 표정을 밝게 하라.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표정 밝게 해라. 궁금증을 풀어줘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미리 다 얘기하라.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용돈을 넉넉하게 드려라. 예. 그 다음에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예.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스파게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나도 이번 명절에 애들 따라가고 스파게티 먹었다가 이틀 동안 소화 안 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을 때는 애들 기분 때문에 야, 우리 앞으로 명절 때 부침개 이런 거 해먹지 말자. 부침개 이런 거 잡채 이런 거 해먹냐.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우리 먹자. 먹었어요. 이틀 동안 죽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예. 할머니도 여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녀들이 모르는 것은 할머니는 여자가 아닌 줄 알아. 예. 할머니도 여자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 다음에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그 다음에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려라.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부모에게 해야 되는 십계명 정해놓고 실천했던 운동인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6대 미국 대통령 링컨 있지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가정에서 잘 하시고요. 그거 그대로 갖고 오셔서 교회에서 잘 하시고요.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